이사야 60장 20절에 보면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한국에 지금 올해까지 50만 무당 놔두고 무속인만 100만이 지금 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하다.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단단한 각오를 하고 증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무슨 증거를 보여야 되느냐. 오늘 첫 시간에는 성도인 증거를 보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오늘 오후 밤에는 전도의 증거를 이제는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 낮에는 마치는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는 후대의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증거를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옳은 선지자가 나왔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힘을 합쳐서 핍박을 안해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잘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 것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과 내가 주의 종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이단으로 만들고 바울을 이단으로 만들고 웨슬레 무디를 이단으로 만들고 주기철 목사를 제명시킨 세계교회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30만 명을 모아놓고 증거를 보였습니다. 무디는 100만 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증거를 보여야 된다.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이제는 증거를 볼 수밖에 없다. 전 지역에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진짜 이단들이요. 통일교라든지 각종 지금 이상한 종교단체들이 전 세계 경제 로비를 다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미국에도 21세기 일어날 가장 큰 운동이 도시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신문에 올려놨더라고요. 도시전략이 뭐냐 하는 거 보니까 농촌을 집단적으로 도시화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전략이 21세기의 큰 전략 중에 하나로 미국에서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인데 그 신문에 전문가가 밝히기는 한 몇 년 안에 도시가 한 800만 개 세계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때마침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도시 전략을 강의하고 오는데 신문에 딱 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심히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 작업들을 전부 불신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99년도에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동삼제일교회가 99년도에 증거를 보여야 되겠는데 무슨 증거냐. 이제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딴 증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의 증거를 보여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증거를 보이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영도 안에서 부산 시내에서 동삼제일교회가 뭐하고 있냐.
증거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증거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99년도는 뭘 해야 될 것인가? 98년도에는 많은 일꾼이 준비됐습니다. 전도 신학원생만 10,000명입니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의 증거를 참되게 보이고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그 일이 어렵지만은 쉽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쉬워요.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이 없는 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 있으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주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어렵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말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것도 있는 걸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없는 거 만들어 주라는 게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전 세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성도의 증거가 일어나야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을 잠깐 볼 것 같으면,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응답받은 사람들은 전부 시간표를 잘 봤다는 사실. 그래서 과거의 시간표를 잘 보고 미래를 찾아내는 거 보고 우리는 옹고지신이라는 걸 합니까? 이런 시간표들을 잘 봤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뭐 할 때냐, 이런 시간표를 못 보면은 안 되지요. 이 시간표를 잘 보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 보면은 영웅들, 개혁자들, 또 혁명가들이 시간표를 잘 봤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을 보면은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지금 심상치 않을 때입니다. 지금 완전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에 보니까 전도사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때가 다 있다고 말하지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런 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8절에도 보면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10절에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서 때가 있음을 얘기해서 이 시간표를 우리는 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잘 보시고 기도해야 되는 가운데 우리는 증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읽은 1절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때가 된 것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면으로 나오리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바로 그때다. 이제는 제대로 전도해야 될 때가 왔고, 이제는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을 때가 왔다. 이제는 정말로 교회가 계획이다 뭐다 이런 단어 쓰기 이전에 올바르게 지금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지금 밖에 너무 큰 위기가 왔습니다.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지금 증거 보이지 않으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우리 지금 전도총회 신문에 봤지요. 지금 무속인들이 갑작스럽게 한 70배 늘어버렸습니다. 자꾸 정신 도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 가정 주부에게까지 들어간 게 뭐죠? 마약입니다. 이제 급속도로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기회가 되면요. 이 뒤에 땅 한 4,000평, 저기 지금 우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다가 지금, 마약 예방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국가에다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마약 치유하기는 너무 이제 힘들고, 미리 예방할 수밖에 없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불러가지고 미리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제는 시에다가 얘기해가지고 학생들 계속 초청해서 이게 왜 하게 되는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방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물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만들려고요. 이것 만들어서 우리가 한 시대에 안 하면 안 돼. 지금 농촌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뉴스에 난 신문 난 그거는 조그만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들 어디 가서거든 약 좋아하는 분들 남이 몸에 좋다 약 주면 절대 잡수면 안 돼요. 처음에 유혹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거 뭐 살 빼는 약이다. 여자들만 살 빼는 약이라면 막 뭐든지 한 장을 먹으니까 그게 다 큰일 납니다. 그게 전부 마약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요 막 지금 멸망가들 막 끌고 와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정말로 뭐 죽으나 사나 자기 몸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앞으로 마약 환자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전 시골까지 다 들어가가요. 이분이 보세요. 마약을 먹이 놓고는 이거는 계속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미끼로 사용해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뭐 오만 요구를 다 하니까요. 이게 어디서 났는가 하면 시골서 도시에서가 아니고 도시 안에서 무슨 특별한 장녀들이 일어났다고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하지만 시골에서 그것도 가정주부 그거는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약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잡혀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겁나게 번져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증거를 볼 수밖에 없다. 다른 지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도의 축복을 받아서 증거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우리가 시간표를 똑똑히 보고 늦은 시간표를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도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갱신하는 데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락방과 우리 교회가 크게 갱신할 때가 왔습니다. 다락방에는 주로 지금 무슨 갱신해야 되느냐? 어쨌든 보니까 유광수 목사가 보니까 이 전도를 하는 사람, 전도 전략을 많이 갖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저 메시지를 많이 찾아내야 되겠다. 이래갖고 달라붙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는 갱신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진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삼제일교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갱신해요? 메시지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는 뭐 서울수도 오고 심지어 일본수도 예배 들어옵니다. 지금 일본수도 오고 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제 그것도 갱신해야 된다. 그거는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특히 동삼제일교회 갱신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는요 올바르게 떳떳하게 선교사 하나 내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많은 걸 갱신해야 돼. 그러면 우리 동삼제일교회 같은 교회만 있으면 세계 교회는 못 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크게 갱신해야 됩니다. 뭔가 지금 경제적인 축복을 못 받고 있는 이유를 제가 이 98년도 보면서요. 아, 우리가 이거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동삼제일교회는 지금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일이 많아요. 일이 많다 보니까 봉사적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회가 못 됩니다. 봉사적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하면은 평일에 문 딱 닫아놨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보통 교회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365일로 계속 전화를 받아야 되고 365일로 안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직업인들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까요. 전부 직업인들만 움직이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봉사자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이런 큰 폐단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삼제일교회에서 앞으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큰 갱신을 정말로 해야 되고 여러분이 99년도에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무엇이며 경제가 무엇이며 이게 세계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세계화가 되어야 되고 경제가 세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표를 못 본 것이 IMF 시대로 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시간표 못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 보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쭉 읽어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거의 다 시간표를 못 본 거 있죠. 어느 정도 시간표를 못 받는 거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하니까요. 얼마나 어두운 눈을 가졌는지 몰라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유대의 율법학자들이 제일로 시간표를 몰랐습니다. 차라리 공부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시간표를 몰라 눈이 캄캄해서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계속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시간표 못 보면 그래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표를 지금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대 나라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실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에게 이번 99년도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성도의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99년도 우리 교회가 다락방 전국 총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도의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전도되느냐? 오늘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 3가지를 듣고 사실상 잘 쳐다보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요, 실업자들 보면 이상한 거 있지요. 여러분들이 황금 어장 10군데만 파고 들어가 버리면 밥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역에서 여러분들 부자고 늘어질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만큼 어장이 많습니다. 이게 눈이 다 캄캄하게 어두워져 버려 그래요. 갈 때 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면요, 한 예로요, 선교사 한 분이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의사가 이 병원 크게 한 사람이 충격받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답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사무실 주고 큰 건물도 주고 다 주면서요,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하라고. 당신 보니까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 문제 걱정됩니까? 가짜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황금어장이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평신도 이렇게 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람 찾아내가지고는 서울 전역으로 황금어장 사람 내보내라. 그렇게 해서 진짜로 전도 운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됩니다. 후대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일학교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이며, 우리 기관들은 진짜로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99년도 정말 좀 해야 됩니다. 이제는 중요한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똑똑히 보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표를 보기 전에 성경의 시간표들을 한번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노아의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아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멸망받는 시간표와 방주 만드는 시간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중대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나라도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뭘 많이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를 보고 올해만은 진짜로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불신자도 살리고 친척도 살리고 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 많이 할 수 없고요. 몇 사람만 얘기하고 꼭 알아야 될 사람만 요셉 보세요. 애굽이 무슨 나라며 애굽 정복의 시간표를 딱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요셉이 시간표를 다 알고,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이거 알면 그냥 응답받습니다. 여기 나이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 응답받아요. 시간표 모르면 천없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안 되는 겁니다. 버스 가고 난 뒤에 뒤에서 아무리 뒹굴어 소리 쳐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열차 가는데 섭니까? 제가 한번 대구에서 열차 타러 갔는데요, 5초 늦었어요. 5초. 근데 제가 타는 버스가 새마을 버스예요. 차라리 헛마을 버스 탔으면 나을 건데, 새마을 버스는 출발과 동시에 문이 쫙 닫혀버려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제가 딱 내려오니까 열차가 싹 가는데 5초 늦었어. 5초.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5초 늦으면 싹 가버리는데요. 그런데 그냥 가면 뛰어 탈 수 있는데
이 새마을 열차는요, 출발 딱 하게 되면 문이 싹 닫혀버려, 자동으로. 닫히면서 가버리거든. 그럼 못하는 거지. 이야, 5초 늦은데도 못하구나. 시간표가 안 맞으면 인생은 다 그렇게 보면서, 아, 이 인생도 이럴 것이다. 시간 가버리는데 무슨 응답을 받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중대한 시간표를 보면 저절로 응답을 받고, 못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가진 경험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능 때문에, 지식 때문에, 기술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16세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깨달아. 요새 시간표를 딱 본 거예요. 형들이 이 시간표를 못 보고 바보 같은 소리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니를 섬기겠단 말이냐? 우리가 그러면 니게 절한단 말이냐? 이런 육신적인 얘기만 합니다. 요셉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자기 꿈을 형님들에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했는데 그걸 보고 막 시기하면서 말해요. 시간표를 지금 못 본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성리서들하면 성경의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철학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무슨 시간표를 보았는가 하면은 출애굽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광야에서 문제는 나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응답을 못 받던 모세, 하나님의 시간표 발견하고 난 뒤에 무더기 응답을 막 받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왕궁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딱 보고 나니까 역사는 났어요. 절대로 교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교회들 기성교회는 잘못됐냐? 아닙니다. 손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시간표는 바로 봐야 됩니다. 진리로는 틀린 면이 없으면 시간표 틀리기 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올바르게 전도할 때가 이제는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조작을 해가지고 이 다락방 전도 이 단체가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힘써서 총회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것은요, 공청회에서 제법 묻기를 간단하게 총회를 없앨 수 있겠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시작할 때 없애자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박지원 목사님하고 그러지. 우리가 진짜 전도원들이 나와도 우리 총회 하지 말고 우리는 전도 맞아 이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뭐 없앨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좀 더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가 일대 갈 때 여러 가지 답변을 안 할 것이라고 작정하고 내가 갔거든요. 여러 가지 내가 무슨 소리라고 모욕을 받더라도 내가 여러 가지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할 것이다 하고 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 끝냈지만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뭘 하나 세우고 없애고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일들이 그 장난입니까?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그 부분만은 좀 설명을 했어야 될 것인데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표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얼마나 지금 전에도 이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마르틴 루터 이후에 엄청난 천주교가 틀린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교회를 이단으로 결정을 하고 마틴 루터와 그 팀들을 얼마나 누렸던지요. 그때 엄청난 문제들이요. 그 다음에 사람 언제 많이 죽이는가 하니까 공산주의 일어나갑니다. 공산주의나 김일성이 저 친구가 막 사람 무차별로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 죽이고 그 이후로 제일 목사 면직 제명 많이 된 게 지금 다락방이에요. 지금 그 이후로. 그러니 다 지금 여기 참석있는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다 신학을 했습니다. 다 초등학교 다니고 다 다녔습니다. 똑똑한 척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배운 게 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다 기본적인 건 했습니다. 그런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 지금 우리 총회장님 오셨습니다만 김동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정통 보선 합동측에 정식적으로 공부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다 교회를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런 명이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목이 날아갔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봅니다. 보통 시간표가 아니다.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럴 때마다 뭐 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래놓고 난 뒤에 현장 살렸습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맞다 안 맞다 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래요. 언제든지 무디 웨슬리 같은 사람 코너나 몰아놓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러면 유광수 목사는 그러면 무디 웨슬리 그쪽에 서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고 그럼 우리는 아니란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화가 나겠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시대적 사인이 전도 현장에 전도자로 내보낼 때마다 반드시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언제든지 훌륭한 사람들이 압박을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게 시간표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시간표를 만들었냐? 현장이 전부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저는 마약이 온 땅을 뒤엎고 대한민국 좁은 땅에만 지금 무속인이 150만이 들끓고 있는데 여기에 작년에 몇 조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전혀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안타까움이 없죠. 안타까움이 뭡니까? 관심도 없는데 나는 그런 종은 주의 종이 아니라고 내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건 뭐 교리적이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내 경험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나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안타까움이 없었습니다. 남이야 뭐 이단이 설지 말든지 뭐 여호와의 정인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문선명이가 돈을 벌든지만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예수님 알고 난 뒤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죽을 지경이 너무 안타까워서 야 이걸 지금 여기에 지금 올라가서 눈 뜨고 보면 경제 사람 다 솔리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작년에요 신문 났지 않습니까? 무속인 돈에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뭐 3조 들어갔다고 신문 났죠. 내가 이 이야기 하니까 무속인이 피고 들어 3조가 뭡니까? 표시는 자기도 유명한 무속인인데 등록 안 돼 있대요. 등록 안 된 사람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한국 경제를 뒤흔들어버린 게 지금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벌써 이 시간표다. 우리가 성경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표를 보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이고 여러분 이거 보자고 기도하는 순간에 역사 나게 될 것입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 나이 80이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때? 힘 없어도 80이 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본 거예요. 드디어 전에는 이게 못 본 거예요. 그렇게 해도 힘이 있고 사실 배경이 있을 때 왕궁에 자기 밑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이때 시간표를 본 게 아니고 모세는 80대 시간표를 봤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 쏟아진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미국과 살고 있고 일본과 살고 있겠습니까? 시간표를 잘 보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세요. 요단, 여리고, 아모리 전투에서 어째서 기적이 난 줄 압니까? 가나안 입국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시간표를 봤어요. 그래서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엄청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이건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뭘 봤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전도지 들고 절대 안 나가도 됩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챙겨스럽게 문 떠들이 가지 막 거래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사실상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괜히 가만히 있는 친척 보고 막 건드려 가지고 그건 여러분의 열심이지 사실상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만 딱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증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증거를 보이라. 뭔 증거를요? 성도의 증거를 보이라. 지금 우리 한국 땅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거 없고 한국 땅이 죽게 됐습니다. 아이를 가는 일이고 기가 찬 일이지요. 왜냐? 교회당이 지금 5만 개나 됩니다. 교회당은 한 사람이 있는 무당집이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 100명씩 50명씩 1000명씩 사람이 있는데 지금 밖에는 무속이 150만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는 아무 힘없는 상태에 와버리고 지금 막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 어떡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기독교 방송이 제가 찾아와 사정사정 하는 거 있죠. 다 망하게 됐다 지금. 아무도 헌금 안 하는데 교회 헌금이 없대.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한번 돈 많은 줄 알고 지금 좀 도와달라는 거래. 그래 얼마나 도와주니까 2억만 도와달래. 2억. 기도해보자네. 그래서 얼마나 급하면 날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따뜻하게 막 얼굴이 죽을 지경이더라고. 지금요 위기 왔습니다.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지금 동삼제일교회에서 증거를 보이자.
여러분 동삼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증거를 보이라. 이제는 다락방 전도 총에 속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증거를 보이라. 왜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볼 땐 시간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래밖에 안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맨날 모이가 이 말 저 말 나고 싸움이 나고 그래 보는 그런 시간표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안 합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내 기준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건 불신자 생각이요. 여러분이 시간표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축복문을 여는데 못할 것도 없고 안 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이상스럽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증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중대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이거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확인한 겁니다. 중대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말 딴 데가 하지 말라 그랬죠. 아직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이제는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시간표를 알려줬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요.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이게 중요해요. 아,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났다. 우리도 기도하자. 그것도 같은 말이 됩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차를 빨리 달리는 습관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차를 빨리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사고가 나 빨리 갈 사람이 주로 빨리 달립니다. 뒤에 말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말이에요. 앞에 그는 인본주의적인 단어입니다. 막 차 와요. 막 급하게 달리고 막 빨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고 나지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얘기고 사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 빨리 불러갈 사람 빨리 달리는 습관을 줘요. 뭔 말 알겠습니까? 빨리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늘 걱정돼. 아, 저 사람 하나님 빨리 불러갈 작정되는 것 같아. 미리 부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빨리 갈 사람 빨리 달린다고. 그러니까 사인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니까. 저는 성질이 급한데도 딱 고속도로 올라가면 110km. 왜냐 하나님 마음 그렇게. 왜냐 더 이상 못 달리네 마음에. 그냥 그래 달리는 119. 그러니까 119는 뒤에서만 빨리 가라고 하기 때문에 한쪽을 붙지가 천천히. 그래 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가 150km. 그 마음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왜 그랬냐? 뭔 일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다 알아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1장 13절 14절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다락방 이슬은 그냥 간절히 전혀 기도했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여러분 아시다시피 2장 1절 그날이 왔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는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본격적으로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이게 무슨 시간표인 줄 압니까? 성전 미문안전 안전뱅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중요한 걸 본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생명 걸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전부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드디어 바울이 이게 전부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당한 사람들 안디옥 교회를 13장 1절에 중요한 일꾼 파송.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감옥에서 일꾼을 키웠습니다. 이게 전부 중요한 시간표예요. 성경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감옥에 가도 시간표 안에 있는 사람은 응답받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시간표 안에 있는 사람은 응답받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거 발견할 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기도를 조금씩 해도 응답 와요. 그러나 이 시간표 못 보고 막 밤낮 없이 기도한다. 불건전 신비주의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로 교회사의 시간표를 봅시다. 성경의 시간표만 보지 말고 교회사의 시간표, 이걸 잘 알아야 올바른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 바리새인이 성경을 장악하고 완전히 이 복음을 전부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뽑아낸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은 발버둥 쳤지만 안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연약했지만 이겼습니다. 이유는 시간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다면 시간표를 똑바로 보고 교회사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선 힘 있는 바리새인들은 초대교회를 무참히도 짓밟았습니다. 물론 가장 전문적으로 잘 쓰는 단어 이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초대교회가 여기 이단인데, 바리새인 여기 이단이에요. 여기 이단인데 초대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전도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 여기 이단이요. 그리스도 모르는 여기 이단인데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우선에 있는 작은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냥 핍박이다 막 죽였습니다. 악바치가지고. 이상하게 악바치는가 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전도하면서 막 이상하게 악바치는가 봐요. 나는 그 분명히 사도행전 5장 3절에 사단이 충만했다고 봅니다. 악바치는가 봐. 그냥 막 악바치가 막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돌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꺾었습니다. 이게 교회사입니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가 많이 커지니까 또 문제가 왔어요. 어느 문제였냐? 꼭 바리새교를 닮아가서 이상하죠. 이게 뭐 사단에 무슨 뭐 원심력이 있는 데인지 좀 요리로 또 이렇게 여기 중세교회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캐톨릭 철치라고 우리가 말하면 천주교라고 합니다. 금방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왔습니다. 가라앉으시고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어 싸움을 붙인 것입니다. 이게 개혁교회예요. 이때 여러분 나타난 인물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르틴 루트,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칼빈 이런 분들이 이때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물론 힘이 있는 육신적인 힘이 있는 중세교회는 마르틴 루트를 비롯해서 요한 칼빈 같은 사람을 역시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습니다. 저가 이단이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원래 그래서 이 물이 많은 걸 물을 이용해가지고요. 이단이라. 지금은 이제 우리 개혁교회가 천주교 보고 이단이라고 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숫자가 많아졌으니까요. 그러니 숫자 상황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세기에 막강했거든. 세계적인 조직가 있으니까 몇 명 안 되는 건 마르틴 루터 그 뭐 힘이 있습니까? 사형선고 내려 저거 이단이다 저거. 이래가지고는 구석구석이 막 다니면서 이단이라고 말해가 맹모추기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개혁교회를 살려내고 중세교회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잔존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복음에 완전 멀어진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개혁교회가 일어나가지고 말씀운동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초대교회는 교회 회복을 제대로 했는가 하면은 지금 개혁교회가요 이 말씀 회복을 제대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어떤 문제가 왔는가 하니까요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중세기에는 막강해가 분쟁은 없습니다. 근데 막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에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뒤바꾸시면서 일어난 운동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특별히 강조된 것이 성령운동이었습니다. 아니 성령이면 운동입니까? 원래 계신 성령인데 이걸 말이 말하니까
역시 이쪽에서는 분쟁하면서 또 이쪽을 보고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뭐 성령은 원래 계시는데 성령 운동이 뭐냐? 성령이 뭐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지 충만이 뭐냐? 성령이 가만히 있지 뭐 폭발이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단어 시비를 단어 시비를. 할 일이 단어 시비밖에 없으니까 단어 시비를 계속 왜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운동을 주장하게 하셨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분쟁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힘을 어디다 몰아붙였느냐? 이쪽으로 성령 운동하는 쪽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대 큰 교회를 이쪽으로 다 세워버리고 우리 한국 대표적 교회가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틀린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쪽으로 힘을 밀고 세계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버리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적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분쟁하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지. 말씀 맞다 맨날 따지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의도를 빗나간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왜 그런 성령운동을 말하냐 이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걸 하게 하셨겠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시원찮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락방이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전도하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없습니까? 세계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없습니까? 하기야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진짜 믿으면요 그래 하지 않아요.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 말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계획을 이렇게 얘기해요. 단어가 달라요. 왜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전부 단어가 내 아닙니까? 내가 중심이지. 그게 벌써 망하는 징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보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투표라도 다릅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이냐 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겠는가? 그게 미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굴 찍어야 되냐 하니까 고향 사람 찍죠, 그죠? 그러니 무슨 게 신자입니까 사실은? 그러니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차이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인 교회사 시간표, 이 시간표를 딱 보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운동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럴 수밖에 없죠.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어제 교회 왔던 사람이 막 성령 받아버려요. 그리고 막 전혀 기독교 삶이 기초가 안 되는데 성령 받아버려요. 구역 예배 놀러 갔다가 방화 받아버려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또 하셨는가? 이래가지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제자운동이요. 그러니까 곳곳 제자운동은 아무래도 시작을 좀 지식인들 해야 되니까 어디서 꽃을 피웠는가 하면은 대학에서 꽃을 피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CCC, 내비게이터, UBF 이런 단체들이 대학으로 많이 들어가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가 왔는가 하니까요. 제자운동이 일어나면서 자꾸만 질서는 있는데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질서는 있는데 힘이 없어 이상하게. 아니 제자운동하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힘이 빠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부흥이 안 돼요. 지금 대학에 지금 부흥운동이 중단돼 버렸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정말로 놓치고 있은 참된 전도운동. 아직도 여러분이 틀린 생각만 하면 전도운동 이렇게 하니까 막 거부 반응이 생기죠. 전도운동이라니까 막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아니죠.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그게 뭐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도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이 운동이 빨리 회복돼야 되는 것이다. 이제는 전도지 들고 다니는 운동은 전도운동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예수 믿어봐라. 그거는 전도운동이 아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전도운동이다. 이런 참된 전도운동이 어디서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현장으로 가자란 말로 다락방을 쓴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사람 만나라고 해서 팀사역을 쓴 거예요. 이제는 교회당 모여서 이 예배만 드리고 막 노래만 부르고 현장 가 죽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역사하나 그게 미션 홈이요. 이제는 사업은 다 뺏기고 기능도 다 뺏기고 직장에서는 쫓겨나고 그래서 세계복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직장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라. 그게 전문사역이요. 그래서 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표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시간표가 왔냐.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간표다? 답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성도의 시간표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표를 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이 우리 주신 영원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천국의 소망이요. 이거는 영원한 시간표예요. 사실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 66권을 주셔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전도 전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보면 됩니다. 보면 충분히 응답이 와요. 전혀 그때 99년도부터는 전도 어렵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떠면 전도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전도에 관심 없으란 말이 아니고 뭐 어떤 노력 안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99년도 여러분 집에 전거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시급하게 생각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게 뭐냐? 초중고 대학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문화권 밖으로 가자. 지금 단 한 개라도 초중고 대학 앞에 세워놓고 이거 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기 마약 예방 치유센터를 짓자는 것은 학생들 부르다가 한 번이라도 얘기하자. 그리고 마약을 얘기하면서 진짜 사단의 전략이 아니냐,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 깨달아지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단 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어째 나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마약을 설명 쫙 해줘.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 결국은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꺾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설명을 해서, 그러면서요, 간접적이면서 학적으로 복음을 온 지역에 전거해야 되겠다.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급하니까. 시급한 게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의 시간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버리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정시기도 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정시기도 나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처가 있는가에 가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시기도 시간에 정말로 성령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지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정시기도 시간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새롭게 힘을 얻는, 필요합니다. 육신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는 기도할 필요 없지만 이 땅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는 지금부터 이거 하면 됩니다. 이제는 무시로 기도, 성경에 보면 무시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보면은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권세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도 주여 이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옵소서, 안 그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근데 적시 나가버렸어요. 성경에는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함 달라고 성시기도 하는데 이 기도 많이 합니다. 모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왜냐?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신 자의 이름이라고 그랬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그리 준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냥 이건 많이 저는 사용합니다. 솔직히 꼭 시비를 걸은 것이 사단 결박금만 가지고 문제가 되졌습니다만은 저는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데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잘못됐습니까? 모든 흑암질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어째서 잘못됐습니까? 권세를 사용. 성경이 있는데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기도에 저는 이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니면서. 제게도 막 불신앙이 올 때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머리가 막 복잡할 때 있어요. 이 모든 저주와 불신앙과 모든 흑암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주 합니다. 왜냐? 권수 있는 기도 왜 그러합니까? 정시무시기도 때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기도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표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는 시간표 문이 착착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이런 시간표 중에 시간표를 누리시다가 이제는 그러면 오늘의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약을 짜보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의 시간표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뭡니까?
21세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까? 이제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보면 다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시간표가 뭡니까?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평신도 선교운동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안 된다. 이제는 현장에서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지금 더 이상 복음운동 안 일어난다. 이제는 아무리 좋은 책을 남겨놓고 서적을 남겨놓고 그거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죽는다. 21세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은 뭐냐? 평신도 선교운동이다. 그러면 교역자가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은 평신도 선교운동 일으키는 것만이 21세기의 중요한 운동이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21세기는 딴 거 아닙니다. 재직 선교운동이다. 재직들이 이제는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적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전도지 들고 말이죠. 전도를 어디로 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정말로 받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축복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축복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정의운동이다. 이제는 21세기 오늘의 운동은 바로 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때 우리는 지금 지도자와 중직자들은 많은 갱신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모든 지역으로 지교의 지도자로 내보낼 것이고 거기서 또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문화권 공격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은 전문성을 띠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는 현장에 21세기를 준비해야 돼요. 금방 다가옵니다. 모르고 있으면 다가와도 모르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뭐 때문에 무속사역을 하느냐? 엉망으로 일어날 것인데 문화센터 왜 하느냐?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대비해라. 그래 이런 일들을 주로 누가 하느냐? 지도자들이 교육자들이 하고 중직자들은 뭡니까?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초대교회 성경에 들어있는 이런 현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98년도 많은 응답이 왔습니다만은 98년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건 응답 올 거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하니까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나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참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서 밥 먹는 거 외에는 활동할 수 없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후원을 해도 한국에서 교회가 후원을 하면은 이 사람의 생활비만 딱 줘요. 그것도 기분 나쁘면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일단 밥을 먹어야 행동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할 수 있는 이 스페이스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돈도 그 이상 더는 생기지도 않아요. 사람이랑 움직이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디 묶였냐? 전부 선교비에 다 묶여 있어요. 생각이. 하나님 제게 돈을 주십시오. 진짜 좀 큰 돈을 주십시오. 큰 돈을 주시면 1천만 요원 선교사 이렇게 세워서 제가 그분들을 밀어줄 수 있도록 제게 좀 큰 돈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다가오면 응답인 줄 알고 내가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죠. 그런 중에 작년에 한 사기꾼 몇 명이 제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는 것도 알지만 혹시나 모른다. 왜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도 그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많이 속았어요. 목사님 말이지. 이 약을 말이지. 이거는 뭐 만병통치약이라. 먹으면 코도 나고 입도 나고 암도 나고. 이거는 먹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 내가. 무슨 약이. 배면 배, 코면 코 이렇지. 배도 나고 코도 나고 무슨 암도 나고. 아무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될 수 있으면 안 속으라고 했는데 다락방에 또 모질인 사람들 그것도 속아 또. 그냥 모질인 사람 말리다가 내가 욕받으면 내가 하지 마. 좀 이따 하지 마라. 확인 나가도 해라고. 확인도 안 했는데 할 수 있냐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도 수천만 원씩 다 사먹습니까? 그 내가 이거 팔지 마라 할 수도 없고 팔아라 할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개인이 파는 걸 내가 팔지 마라 팔아라 자기 내기 없어요. 그리고 내보고 광고들은 나 그건 광고해 줄 수 없다. 왜냐? 법적으로 허가도 안 하고 내가 어디 강조하냐.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날 딱 원수지 생각하고 있죠. 막 뒤에서 비난하고 그래. 야, 이거 뭐 참, 별 사람들 다 있구나. 결국 알고 보면 사기요. 이런 사람 또 뭐냐, 뭐 이런 것들이 한 세 건 붙어서 내게. 근데, 여러분, 저하고 잘 아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 저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없는데, 한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제게 큰 돈을 주셨어요. 선교사님 도울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내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왔는가 싶어가지고 내려보내요. 아니구나. 근데 사람이요 이상하더라고. 그거 돈 뭐 3천억 2천억 이렇게 그 단어 한번 쓰고 나니까 덜떡보더라고 사람이. 생긴 보지도 못한 3천억이 그냥. 그 사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에 대다 뭐 이거 보고 하는 소리구나. 내가 돈이 필요하지 사랑하지는 않는다. 내가 돈을 부려야지 그 종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건 좀 이따 할 일이고 하나님은 지금 그게 아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99년도는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들이 나가거든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택시 운전을 해도 최고로 해요. 그러면 됩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막 인상 쏘고 다니지 말고 최고로 해요. 저는 한번 서울에서 멋있는 사람 봤습니다. 택시를 딱 타니까요. 저를 보고 명함을 딱 주더라고요. 타는데 명함 주면서 하는 말이 음악도 쫙 갖다 놓고 명함을 탁 주면서 이 사람 하는 말이 무슨 신부든지 나쁜 거 말고 좋은 건 다 시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뭔 일이든지 명령만 내리라는 거예요.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뭐든지 해드리겠다. 그래서 명함 탁 찍어. 내가 아무래도 이거 하더라고. 이거 내가 예수 믿냐 물어봐. 그렇다 하더라고. 나는 목사다 그랬거든. 그래 둘이 막 대화되죠. 이 사람 보니까 내가 물어봤거든요. 택시 와서 어렵다면서. 뭐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다. 이거. 아니 저 공항에 그 택시가 많이 대져 있던데 그 사람이 안 타고 그렇다면 그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돌아다녀야 된다. 자기는 많이 번대요. 그리고 자기는 심부름 해주고도 손님들은요 기분 좋게 해주면 팁 줍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이거. 손님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손님이 욕하지. 손님 기분 좋게 해주면 자기 받아야 되는 돈은 5천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 막 7천원 주고 만원 주고 그런다. 자기는 수입 좋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나요? 그러니까 자기 헌금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서울서 제일 축복받은 택시기사래요. 저 복음이 바로도 갔구나. 그 복음이 바로도 간 사람이요. 우리는요 하는 일에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맨날 지지고라고 아이고 내가 택시 운전 이거 언제 그만두겠냐 하면 인상 쏟아지니까 그게 병이 되지요.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일단 이제 여러분이 직장 가거든 최고로 일하세요. 99년도에 좌우지간 직장에서 감동받도록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감동받고 동삼지 이렇게 이야 이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감동받도록 최고되지 이래요. 절대 제가 전에 간증 안 했습니까? 제가 있던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집사 때요. 저 전라도에서 왔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공부를 중학교 중퇴하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 소원이 뭐냐? 이젠 자기 동생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 와서 일하고 있는데 저 연합청에 그 취직했잖아요. 그 취직해가지고 뭐냐면 진짜 몸은 뭐인 거예요. 그 뭐 한 번씩 그 무슨 냄새나는 그 통로 청소를 해야 되나 그걸 안 할란대요. 돈을 줘도 와서 안 해준대요.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데다가 하라고 일을 내줘도 안 한다는 겁니다. 한번 하고 나면 몸에 한 달씩 냄새 난대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건데 직장 안에서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입니다. 이 집사님 가자마자 회사에 자원했어요. 저 청소는 항상 제가 하겠다고. 그 왜 그러냐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청소를 다 하고 주일날만 이게 사람 대신 넣어주면 나는 주일 지키고 그렇게 해주면 회사에 일하겠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야, 참 희한한 사람다. 그 사람 시킨 거예요. 시켰는데 이 사람이 이상스럽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냄새 나는데 이 사람 늘 갖다 놔도 냄새가 안 나, 이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경제적이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는데 장갑을 끼다가 약간만 코 떨어져서 내버렸거든. 이걸 다 주워왔어요. 주워와가지고 자기가 그걸 씻어가지고 다 바늘 고치게 뜬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날 또 갖다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 처음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나중에 그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상 받고 중학교 중퇴한 사람이 전 새마을 연수원 가지고 정치인들 다 모아놓고 강의하고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장갑만 제대로 씻어도 자기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동삼제일교회라거든.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거든. 어디 가거든.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면 건강도 옵니다. 막 일해서 하면요 병듭니다. 막 내시계 쳐다보고 언제 마치는 거야. 그게 암 걸리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늘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말이에요.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축복받아요.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경제 부흥시기 위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는데 절대 속이지 마라. 절대 속이지 마세요. 우선에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은 이게 좋아질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돼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자꾸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속이지 마세요. 조금 처음에 손해나도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속이 뿌리면 나중에 다 알고 지금 손해보면 나중에 다 압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다른 데는 전부 전략하고 하나님 앞에 줘요. 여러분들 이제는 쓸데없는 많은 그렇게 전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조금 얘기하면서 가겠습니다만은 당에서도 그렇고 중직자도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집사님으로 임명받은 사람만 8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 합치고 교역자들 합치면 재직만 1000명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삼제일교회가 빚이 있다는 이유로 선교사 1명을 제대로 못 내보낸 교회. 부끄러운 교회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회계부에서 보고하기를 제보고 보고하기는 하면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헌금이 얼마 나오는데 우리가 뭐해서 빚을 일으킨다.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동삼제일교회가 이번 9월 99년 1일로부터 한 달 두 달 하지 말고 평생 이름 하나님 부름받을 때까지 안디옥 교회처럼 재직 선교, 평신도 선교에 가담해서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만 주님 재림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 부름을 때까지 선교비 내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이나 중요한 일꾼이 한 달에 정말로 우리가 쓸 걸 안 쓰고 친구 만나가 얼마나 안 씁니까? 사람에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줄여서 한 달에 10만 원만 하나님 앞에 선교금 드리면 우리 교회 힘 딱 합쳐버리면 뭐 되느냐? 그게 1억입니다. 그것만 하면 우리 교회는 1, 2년 안에 모든 빚 다 갚아버리고 세계 선교 다 내보냅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고 매주 나오는 헌금 있죠. 그거 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거예요. 전도 활동하는 게 하고. 이제 우리는 외부에서 혹시 지교회 만들어 지교에서 물질 들어오죠. 그 이제 진짜 선교사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아무 어려움 될 거 없습니다. 그거는 교인들 20명, 30명 데리고 있는 교회가 걱정할 것이지 우리 교회가 재직이 1000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교회를 부산 시내와 대한민국에서 보란듯이 응답을 하실 것인데 얼마나 일꾼이 많은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마음만 합쳐버려라.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결심하세요. 하나님의 축복 정말 받으시고 나는 일평생 동안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평신도 선교운동, 재직 선교운동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겠다. 하나님은 동삼제일교회 새로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11년 동안에 우리 교회 교인들을 같이 전도하고 키우면서 너무나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지금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왔구나.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는데 지금 IMF가 와도요. 기반 잡힌 사람들은 까딱 없습니다. 돈 한 10억씩 20억씩 저축되는 사람은 더 좋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보다는 그럽니까? 우리 교회 관련된 땅을 될 수 있으면 팔지 마라. 지금 현재 재벌들은 찬스다시피 지금 다 사드립니다. 지금 돈 좀 있는 사람들 막 땅 사랑 다닙니까? 지금 막 헐값 막 내버려놨어요. 그러니까 막 주워놓는 거요. 10분의 1로 떨어져 버리는데 10억짜리는 1억으로 그냥 이런 거에서 그럼 막 주워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놨다가 지금 나중에 이게 다 되살아나거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21세기는 평신도 시대가 왔다. 이제는 평신도 선교,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버리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우리가 무슨 도움받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힘 합쳐버리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자꾸 늘어날 것인데요.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도 이제 선교사 도우고 이래야 될 것이다.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표를 보고 하나가 됐을 때, 이때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의 기적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 백성이 양 피를 문술주에 발랐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건너게 할 때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만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있을 수 없는 기적들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원망하고 하다가 회개하고 모세의 얘기 듣고 하나 됐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동삼제일교회 전 재직, 전 평신도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전부 선교운동에 참여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뭐 부채 문제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경제, 교회 운영 문제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좀 중직자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앞장서세요. 이제 진짜 축복받도록. 그렇게 해서 좀 문도 막 좀 열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한다면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 여리고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아이들은 쉬고 어른들은 돌아라 안 그랬습니다. 전부 다 돌아라.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은 뒤에서 쉬고 젊은 사람을 오면서 돌아라 그래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백성은 입을 벌리지 말고 여리고를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번 들고 고함 지르라.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고 어떤 시대가 왔는가 하니까 평신도 선교운동 시대다. 그래서 재직 선교운동 시대다. 그래서 동삼제일교에서 99년 오늘 내일 2개를 조직해요. 재직들 중심으로 재직 선교회를 조직해요. 그리고 평신도 선교회를 조직해요. 이렇게 해서는 이제는 많은 사람이 진짜 기도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평신도 재직 선교회 모여가지고 좀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요. 주로 금요일 이용하든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시간은 자꾸 모자라고 제가 힘이 너무 붙입니다만은, 앞으로 그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한다면은 제가 금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같이 좀 우리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시간을 조정해서라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중대한 시간표를 바로 보고요. 그래서 재직 선교에서는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지금 많이 했습니까? 피택 장로님들, 그거는 우리 박 장로님 리더가 돼가 좀 하나 뭉치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연장자 되는 우리 좀 박경식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연장자니까 좀 이렇게 좀 하나 좀 만들고 하고, 또 이제는 보면 각기 젊은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좀 하나가 딱 돼서 기도하고, 이 하나 되는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불신자가 말하는 단결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미스바에다 전 백성만 놓고 맨 줄 압니까? 모든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는 정말로 여호와를 바라봐라. 무슨 일이 벌어났습니까? 블레셋 군사가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되 기도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흑암 세력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에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냐? 한 곳에 모였더니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중요한 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동삼제일교회가 결론을 맺겠습니다만은
모범교회가 돼야 되겠다. 전도운동을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이제는 동산제일교회 재직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도움받지만 남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는 제대로 우리가 평생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선교 회원으로 선교사 내보내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끝나버립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조금 이렇게 안내서가 나올 겁니다. 보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99년도에 기도 응답받아야 되겠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라. 오늘 저녁에는 참된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는 전도의 증거를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밖에 없다. 기도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시로 기도하시고 계속 무시로 기도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은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남이야 말은 내 신앙이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배가 아프다 아닙니까? 배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아픈 부분은 치료될지어다. 왜 못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주 만왕의 왕이신데 그냥 왕이 아니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지옥의 근세를 깨뜨린 분이요 죄의 근세를 깨뜨린 분이요 사단의 근세를 깨뜨린 분이요 그만하면 되겠죠. 그 이상 더 얼마나요?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막 의심하면요 그냥 간단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왜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가져와. 우리는 세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증거를 보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똑똑히 보라. 그러면 오늘의 시간표는 뭐냐? 이제는 평신도가 안 일어나면 지구는 죽는다.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지구는 죽는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 재직들과 평신도들은 전부 선교회 가담해서 이제 세계 선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참된 축복을 받자. 그리고는 기도해라. 그러면 전도운동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잊지 마세요. 세 가지 증거. 성도의 증거를 보이자. 이제는 전도의 증거를 보이고 후손들에게 증거를 보이자.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중대한 시간표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증거를 주시되 이제는 참된 선교의 증거를 주시며 참된 전도의 증거를 주시며 지금 아무도 관심 없는 현장에 우리 대한민국만 무속과 무당이 150만이나 일어났으며 영적으로 시달린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산정인의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심과 복음 전하는 교회임을 만방에 증거하며 교회들 앞에 증거하며 불신자들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들은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고 오히려 핍박자들을 하나님은 뒤바꾸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종들에게 역사해 주옵시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